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 치유다. 말씀 치유. 전주에는 예배 치유다. 그래서 예배 치유. 지금 이제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치유란 뭐냐? 치유는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내가 실천하고 받는 거. 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축복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은혜라고요? 영생의 샘물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읽어보셨죠?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다 읽은 줄 믿습니다. 네, 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샘물이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갈급함을 해결하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 갈급함이 없어진다니까요. 예배 성공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 말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이미 세상에 갈급해가지고 딱 잡혀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계속해서 자신과 재물과 권력과 이 세상에 갈급해 있다면, 늘 갈급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 얼마나 갈급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마셔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쉽게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까지도 이 비밀을 모른다면 세상에, 육신에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갈급함에 취하지 말고 정말 영적인 이 축복을 받아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 예배 성공은 뭐냐?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영적인 풍성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는 것이 바로 예배 성공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갈급한 게 아니라 이것은 더 뭐라 그럴까요? 갈급 이전 전도가 갈급 이상을 지나서 완전히 다 잡혀요, 사단에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예배 계속 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신경질 나니까. 계속 예배 나오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집사 되고 장로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재직회 때 목사님 맥동가지 잡나니까 올라와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고 내려와, 무슨 그게 뭐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자녀 아닌데, 하나님 자녀 아니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계속 예배 드렸거든. 그러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교회 일감 안 주면은 막 짜증내갖고 목사님 이제 막 트집 잡아갖고 쫓아내고 막 싸우고 막
감사하죠. 나는 그걸 안 봤어. 듣기만 했어요. 저는 듣기만 했어요. 예, 감사한 거예요. 왜? 저도 감사해. 저는 그런 인간이 있으면, 예, 그 목사님처럼 그냥 안 나와. 7층 가갖고 떨어뜨려 버리든지 하지. 그러니까 감사하지. 나한테는 그런 인간 안 붙여줄 줄 믿습니다. 나한테 붙이면 나는 그렇게 안 해. 데리고 올라가갖고 밀어버리지. 그러니까 안 붙여주나 봐. 예. 목사가 사람 죽였다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예. 근데 그 있어요. 우리 가까운 분 중에. 이때 왜 그러냐? 간단해. 안 믿고 예배 계속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예배 계속 드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예배 성공한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예배 성공해보세요. 예배 집중한다. 치유되죠. 회복되죠. 성령 충만받죠. 힘었죠. 오늘 거기에 이제 말씀 받죠. 말씀 치유인데, 예, 말씀 받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 이론들, 상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이런 걸 따라서 선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설교 쉽게 말하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영적으로 듣느냐, 육신적으로 듣느냐, 이게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은 그런다니까요. 예. 처음에 교회 오면은 그게 딱 좋아. 처음에 교회 오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나한테 목사님이 내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목사님한테 일렀죠. 그래. 일렀대. 자기가 쭉 살아왔는데 그대로 살은 걸 설교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 누가 내 일을 분명히 일렀구나.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은 왜 내 얘기만 하세요? 그래. 집사님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런다니까. 왜 목사님은 나한테만 내 얘기만 하는 줄 모르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얘기만 하세요 하면서 삐지지 말고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가 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얘기. 어쩜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온 걸 알고 말씀을 주시는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다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면 내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떤 힘을 얻고 따라갈 수 있을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말씀 받고 여러분 현장에 말씀의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겁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불가항력적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살리는 능력이에요. 생명은요, 살아납니다. 말씀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 아무리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 한겨울 돼가지고 밖에 보세요. 나무가 빼짝 말라가지고 나뭇잎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아. 볼 때는 죽은 것 같고 안 살아날 것 같아. 근데 좀 있어봐요. 봄 돼봐요. 그러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납니다. 바른데 돋아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는요, 새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죽은 것 같지만, 마른 뼈다구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죽겠습니까? 너무너무 막 괴롭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기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 빛은요, 어떤 능력이라고요? 빛은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우리가 깜깜한 밤에 길을 가려면 빛이 있으면 되잖아요. 예? 이 사람들 이게 빛이라. 빛. 예? 저 멀리 바닷가에 나갔던 배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빛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예? 등대빛을 보고 쫙 찾아오는. 그러니까 어떤 능력? 말씀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흑암 저주 세력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말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있는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녀의 축복. 누구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면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을 때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 딱 임하게 돼요. 말씀 받으면 진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럼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여러분 생각하는 것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딱 적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치유입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 치유가 일어나느냐? 말씀 치유라고 그랬는데, 말씀 치유가 뭐냐?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아니면 성경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어. 그래, 내가 말씀 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이런 확신과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을 줍니다. 이걸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치유가 됩니다. 먹으면 치료될 겁니다. 에? 그러면 그 약을 갖다가 치료되려면 먹어야 돼요. 물을 따라서 까서 먹어야 돼. 그래서 내 몸에 들어가야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실천이라고 그래요. 에? 딱 가서 아파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어디 진단을 딱 하고, 예, 위험인 것 같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 이 새끼, 위험은 지랄. 내가 다, 그냥 속쓰린 거지. 물이나 많이 묵으면 되지. 그걸 가갖고 지금 물 먹고는 안 난다니까. 의사가 얘기했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서 또 가서. 그럼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딱 붙잡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될 건데, 여러분 육신이 회복될 건데,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시간에 말씀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 듣고 슉 지나가지 말고,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만 실천하면 된다니까요. 조금만 실천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다니까. 거기에 축복하셔요. 에? 실천할 걸 조금만 깨닫고 찾아보세요. 실천할 거. 절대 안 하시거든. 에? 여기서 이제 물어볼까요? 내가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 한번 꼭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시지 첫 나왔어. 분명히. 제가 현장 가서 물어봤어. 어떤 분한테 읽었어요? 그랬더니 안 읽었대. 그럼 강단에서 설치한 건 뭐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나는 오직 예수, 전도 선교 때문에 산대. 훌륭하시다고. 오직 전도 선교야. 근데 한 주간 그걸 때문에 강단에서 주신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한 메시지, 실천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복음 맞죠? 언약 맞죠? 다 잡았죠?
그럼 이번 주에 말씀 치유해서 내가 말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근데 목사님, 쟤는 틀림없다니까. 그래서, 물론, 성경 말씀만 가지고 깨달았으면 끝, 그래야 되는데, 또 말씀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해요.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설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정확해야 돼요. 그게 말씀, 치유. 치유가 일어나야 돼. 예? 전혀 한 주간 설교를 들었긴 들었는데 관계없이 살아가거든. 그냥 예배 드렸어. 말씀 받았어. 나는 세계복음화야. 그럼 한 주 한 주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그 말씀,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럼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러분이 조금만 실천할 걸 붙잡아야 돼. 여러분과 반대되는 게 있다니까, 분명히. 여러분과 반대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거,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깨달아요,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다음 주에 시댁에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 예수님 듣는데 시댁도 가지 말라네. 제사 드리는 시댁도 가지 말고 예배 드리라네. 말씀에, 내 얘기가 아니고 설교 시간에 말씀에. 근데 둘이 갈등하는 거야. 이거 시댁을 가야 되냐 예배 드려야 되냐. 갈등할 게 뭐 있어요. 말씀 따라가야지. 이번에는 버리고 예배 드려야 돼. 과감하게. 근데 어떤 때는 또 시댁 가라는 거, 시댁 가서 복음 때문에 전도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시댁에 가서 한 명이라도 놓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요 한마디라도 하고 오라는 거구나. 그러면 시댁, 틀림없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실천하라고. 과감하게 실천을 해요. 안 돼요. 왜 실천이? 왜 안 될까요? 그냥 예배 말씀 들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그걸 잡고 그걸 찾아내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야 한 주간 있다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뭔데요? 기도 제목이 뭔데요? 너 뭘 갖고 왔는데요? 그래요? 분명히 그 주간에 기도 제목을 분명히 메시지로 딱 보냈거든. 근데 그 주간에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는 안 온 거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야지. 이해돼요? 분명히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계속. 이제 우리 신선의 선생님이 다음 주에 단기 선교사 파송으로 호주에 1년간, 일단 1년간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선의 랩런트는요, 선생님은요, 신선의 랩런트라고 해야 되나,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이제, 어릴 땐 랩런트인데, 어덜트 랩런트가 돼 가는데, 호주에 가는 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호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 호주 가서는 무조건 말씀만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기도 제목으로 분명히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게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무조건 목사님 말만 듣고 메시지만 따라가야지.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낯선 곳에서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안 왔으면 그냥 가서 어떡하지?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그런 걱정하지. 아유, 가서 어떡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엔 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왔으면 또 나와요. 또. 틀림없이 또 응답이 또 와요. 응답이 계속 응답이 온다니까. 계속 기도 제목을 갖고 왔기 때문에 계속 응답이 온다니까. 그럼 계속 응답을 받고 있으면 어느 날 그게 성취로 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있는 문제, 세상, 직장 염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것은 염려될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요 응답의 또 성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문제나 세상, 직장, 가정 이런 자녀를 놓고 내 삶을 놓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놓고 그걸 놓고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을 때 답을 주셔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 답을 주시면 그대로 가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돼요. 실천했는데 그 답을 가지고 가서 실천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아시겠어요? 메시지 붙잡고 가서 이걸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 책임져요. 왜요? 분명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아니 분명히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확인한다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해와 달과 별까지도 절하는 꿈을 가지고 피망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세상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리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잘 나가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원 미친년 하나 만나가지고 유혹에 안 빠졌더니 세상에 누명을 씌워갖고 감옥에 가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내 삶의 문제가 좀 잘 나간다 싶었더니 이제 좀 노예로 개고생하다가 조금 편해져 갖고 가정 총무가 돼 가지고 좀 밑에서 다 거느리고 이제 좀 편하게 있을 만하니까 그녀 만나 갖고 괜히 나한테 욕해 갖고 억울해 죽겠네, 분해 죽겠네, 원통해 죽겠네. 주인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아시잖아요. 원래 사모님이 끼가 있어갖고 나를 유혹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막 회개하면 막 상고하고 막 할 건데 요셉은 안 했잖아요. 삶을 놓고 다 또 인도받은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꿈을 꾸고 꿈 해석하게 하고 거기서 또 열심히 청소. 요셉이 간 감옥은 아마 청소 너무 깨끗해 갖고 냄새도 안 났을 거예요. 다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높이면 이건 특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 높이면요 대대손손 축복받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막 잔머리 쓰고 막 어떻게든지 막 뭔가 좀 뭐랄까요, 막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끝나고 나서 망해요. 망해.
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다스는 누구 거? 나도 이었어. 그거 나 같은 머리 나쁜 사람도 다스는 누구 거야? 도대체 하도 다스 해가지고 도대체 다스가 뭐야? 알아봤더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그거 하나 만들어갖고 뭐 그렇게 많이 잡수시겠다고. 현대도 아니고 대우도 삼성도 아니고 한 삼성 정도 만들면 좀 대통령 해 잡수도 되는데 그 다스 몇백억짜리 만든다고 그래. 지금 쪽팔려. 뒤에나 좀 이렇게 좀 안 떠들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이장로님 돼가지고 멋있게 장로는 이런 거다. 이런 거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실히 알아하세요. 그 가서 주일날 그 선거운동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 떨어지면 떨어졌지. 주일날 내 집사람과 장로가 그분 그죠? 예. 주일날 쉽시다. 예배 드리고 기도 전부 흩어져갖고 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거 봅시다. 이래 딱. 예. 근데 안 될 거예요. 근데 안 될 거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놓고 이 장로님 만약에 한다면 진짜 딱 주일날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딱 증거하는 여러분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여러분 치유가 뭐냐? 말씀 딱 받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이 있다면, 분명히 세계복음화 언약 가졌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말씀으로 기준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치유가 되어야 될 이유. 다시 말하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나는 과거에 나는 사단의 틀에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요, 사단의 틀에 딱 짜여서 지금 살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의 틀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체질화되어 있어. 사단의 틀에 딱 짜여갖고. 지금은요, 현재의 나는요, 마귀의 올무에 자꾸 잡힙니다. 마귀가 올무를 갖다 놓고요, 자꾸 걸리도록 만들어요. 어디에? 현실의 올무, 환경의 올무, 상처의 올무, 내 생각의 올무. 그래가지고 사단이 계속 올무를 가지고 걸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올무로 딱 붙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사단이 아무리 나를 거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 따라가겠다. 간단해요. 말씀해. 야, 오늘 이번 주 설교해. 이번 주 강단 말씀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거 버려. 가는 거야. 에?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오늘 강단 말씀해.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잖아. 이쪽 가면 손해가 이득 갈 것 같은데도 버리라니까요.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게 사단의 올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미래의 나는, 훗날에 여러분 미래의 나는 흑암이 함정을 파놓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사단이, 흑암이 아무리 함정을 파놓고 기다려도요, 그거에 싹싹 피해가고요, 뛰어넘어가고요, 거기에 안 빠진다니까요. 근데 말씀 안 따라가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퐁당 빠져갖고 거기서 또 헤매다가 또 함정 속에 더 헤매다가 막 하다가 또 간신히 말씀 잡고 또 끌고 올라와가지고 좀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한 번씩 왔다가 또 이리 갔다 왔다.
그죠? 이거 뻑하면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함정에 빠졌다가 나왔다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코 깨졌다가. 예. 여러분은 말씀을 딱 기준 삼아 말씀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입니다. 렘넌트 헌신 예배. 우리 정말 렘넌트 때, 어릴 때 이 렘넌트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다 각인된다. 그러니까 렘넌트 때 이 틀이 사단의 틀이 아니고 복음의 틀로 각인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계속 듣는데. 아시겠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확실한 복음, 이렇게 분명한 언약 전달 못 받았다니까. 근데 우리 애들 계속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의 언약의 틀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내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가는 렘넌트는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언약을 이루는 렘넌트는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딱 언약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마라? 크게 렘넌트는, 그렇지, 렘넌트는 절대로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한번 따라서요. 렘넌트는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